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삼손입니다. 삼손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삼손은 잘 아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삼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에서도 삼손이 많이 나왔죠. 근데 보통 삼손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삼손을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저희가 많이 기억하는 편입니다. 한국 교회선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했던 그 오해하는, 그래서 오늘 좀 풀어보고 삼손에 대한 오해 좀 풀고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삼손은 그 사사 12사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삼손을 생각하실 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보통 삼손을 부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프로스티튜트의 방에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 특히 유교에서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이것이 보통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뭐야 이거? 바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느낌적으로 옵니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오죠.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프로스티튜트나 특히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을 이제 취하는 것은 죄로 바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자를 밝히는 이런 삼손으로 잘못 묘사가 아니라 잘못 이해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인 것을 성경으로 다시 읽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또 여자에 대해서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들릴라 오늘 읽은 스토리에 보면은 결국 여자의 유혹에 바보같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바보같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영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손을 이제 얘기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삼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큰 솔로몬 이런 인물들에 비해서 삼손은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삼손이 예수님을 더 명확하고 더 잘 묘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선 사사기 안에서 볼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사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가장 구별되고 나실인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죠. 성령님도 4번에서 5번이 임하였다고. 즉 어떤 사사에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삼손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닮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닮았냐? 이게 궁금하죠, 저희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 오늘 읽은 것뿐만 아니라 삼손의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다 그걸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오늘 볼 겁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그 전에 우선 예수님과 어떤 모습이 닮아 있는지 제가 다 리스트가 길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것들,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 없죠. 출생이 천사에 의해서 예고되었습니다. 이 어떤 사사도 출생이 천사에 대해서 예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걸쳐서 한 4인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생이 예고된 것은 천사에 의해서. 보통 서원에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구원을, 사사기 안에서의 마지막 구원을 장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생의 이유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로 구별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리고 나시린이죠. 나시린이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자린인데요. 나사렛이란 곳이 그 나시린이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죠.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나시린이라고 부르셨다고 그 예언에 맞춰서 그렇게 돼 있죠. 또 자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전 챕터들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막 해치우고 다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가서 따지죠. 모세한테 따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가서 결박하고 내가 널 넘겨주겠다 해서 오히려 아군이 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이제 팔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배신과 수치를 오늘 읽은 것처럼도 알고 있지만 배신과 수치를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했고 죽을 때까지 죄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걸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 있어야 구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신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죠? 신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에 그 깊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은 사실 사랑의 영웅입니다. 사랑의 영웅. 아직까지도 삼손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알아오셨던 삼손의 이미지를 벗어내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제가 그것을 벗어내실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해서 삼손, 사랑에 목숨을 건 영웅 이런 삼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들릴라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들릴라가 약간 꽃뱀 같은 이미지죠. 굉장히 강력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쟁취해내려고. 사실 그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선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들릴라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그 영어로는 들라일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에 라일라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나옵니다. 바로 밤이란 뜻입니다. 밤. 그래서 여기 월드 플레이가 또 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할롯이라 그러죠. 그 창기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여인 그리고 아주 연약하다는 게 무엇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랑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연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 사실 삼손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아까 잠깐 오해를 풀자면요. 제가 오해를 안 풀고 갔는데요. 여자에 빠진 삼손이 아닙니다. 앞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을 사랑했을 때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라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다기보다는 이걸 쓴 기자가 개입을 하죠. 이 부모들은 사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 이후로 나오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인을 사랑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일인 거라고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 사랑한 것은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진심으로. 적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죠. 자신을 관심도 없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런 적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봐야겠죠. 그러면 삼손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태양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태양 같다 삼손. 자 그럼 어둠입니다. 지금 들릴라는 태양 같은 삼손이 어둠 같은 들릴라에게 찾아가고 먼저 사랑한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들릴라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들릴라가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삼손이 그 전에 보면 아주 스마트합니다. 지혜가 있죠.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술과 그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죠. 나실인의 특징은 굉장한 절제력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 오해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풀 시간도 없거니와 지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평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도 진심으로 들릴라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하도 안 가르쳐 주니까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다더니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사랑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걸. 그랬을 때 삼손이 뭐라고 돼 있죠? 굉장한 마음이 힘들고 번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제는 내가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에, 그전에도 경험이 있죠. 당연히 알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보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비밀을,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들릴라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신했죠. 그리고 다음에 들릴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가면서 이 무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눈이 빠지고 그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아주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죠. 예수님과 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저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가 달려있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일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내쫓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이겠죠. 태양 같은 삼손이 어둠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눈을 뽑혀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영광에 비친 예수님은 죄로 고통받는, 어둠에 고통받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죄인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고통스러운 형벌을 혼자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손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죠. 당연히 단순히 그 압제에서, 죄악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얻은 게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의미가 뭐 있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더 나은 모세, 더 나은 삼손, 그 강력하신 용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죽어도 괜찮아의 사랑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게 먼저겠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그냥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들릴라 같은 삶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 죽어도 괜찮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가 죽어도, 나의 자존심이 죽어도,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죽은 자의 사랑입니다. 죽은 자의 사랑. 제임스 캘버트라는 유명한 미셔너리가 있죠. 그 미셔너리가 피지 섬에 많은 사역을 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피지 섬에 처음에 들어갈 때 피지는 카니발리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거죠.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부인에게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배를 운전해주는, 배를 노를 저어주는 그 남자가 그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님한테, 그 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 마라. 저기 가면 당신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 그랬더니 거기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죽었다. 그러니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죽었다, 나의 모든 욕심들이 죽었다 라는 나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나의 욕심을 버려라, 기다려라, 더 사랑해라, 네가 더 품어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 삼손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지금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각자 기도하시는 걸로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144장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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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또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랑할 만하지도 않았던 그 들릴라를 사랑했던, 그 배신한 들릴라를 사랑했던, 그리고 배신할 것을,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그 삼손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미리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주님, 인류의 죄악에서의 구원을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업설드한 사랑, 다시 페이백을 받지 않는 사랑, 죽어도 괜찮아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삼손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